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골리앗과 대결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재미있게 보신 영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에라도 참 그 영화 재밌었어, 감동적이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란 어떤 영화일까요? 신나는 영화죠. 재미있는 영화.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처음 볼 때 아주 신나죠. 그렇지만은 두 번, 세 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번 딱 보고, 참 재밌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죠.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영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명화라고 그럽니다. 명화. 두고두고 두 번, 세 번 또는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 명화라고 그럽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의 어떤 스토리는 두고두고 읽어도 명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듣고 또 들어도 감동이 있고 신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걸요. 동화로도 듣고,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듣고, 또는 수련회 가서 연극으로도 해보고,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과 싸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교회 학교 때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내가 다윗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골리앗과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죠? 예. 내가 꼭 다윗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윗처럼 용기 있게 나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과의 이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부딪힌 문제가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골리앗 앞에 서게 된 다윗이 되지요. 자, 성경에서 다윗은 도저히 쓰러뜨리지 못할 것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죠.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거든요.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골리앗의 신장은 2m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중에서 2m가 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그 유명한 한기범 선수가 있었습니다. 2m가 넘는 분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도 보고 택시를 타는 모습도 봤는데 정말 큽니다. 너무 큽니다, 진짜. 근데 골리앗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이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굉장한 큰 거인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의 옆에는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이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서 골리앗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땠을까요? 조롱조롱 울렸겠죠. 거기다가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투구를 썼죠. 갑옷을 입었죠. 방패를 들었죠. 손에 칼을 들었죠.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반면에 그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시각으로 본 다윗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얼굴에 홍조가 있을 때 우리가 얼굴이 붉다 그러죠. 앳돼 보인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얼굴이 붉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나옵니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용사의 모습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굉장한 용사야, 그게 아니라 앳돼 보이고 예뻐 보이고 미소년입니다. 미소년. 이런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막대기 무슨 막대기? 용도가 뭘까요? 이거 양칠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어이 이리 하면서 툭툭 치는 막대기예요. 그게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들려 있죠. 키는 작죠. 얼굴은 붉죠. 거기다가 예쁘게 생겼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도 말렸어요. 사울도 같은 편도 말렸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겼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사울이 한번 불러와봐라.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보면 거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근자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근자감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자감이에요. 근자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불려간 다윗이요,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저놈을 쓰러뜨릴 겁니다. 하도 자신감 있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보냅니다. 처음엔 말렸다가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은 하도 측은해서 한 말입니다. 불쌍해서 한 말이에요. 도저히 사울 왕도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인데 하도 자신만만하게 하면서 호기 있게 나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격려의 말을 해 준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지금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숨죽이면서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대의 중심에는 2m가 훨씬 넘는 이 거인이 하나 서 있고 그 앞에는 작은 소년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떤 말을 하던가요?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년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고 그러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간이 부어도 엄청나게 부었군. 그죠? 우리 속담도 아마 안다면 얘기했을 겁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군.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윗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동생이 간이 부었구나. 오늘 우리 동생 하나 잃게 생겼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눈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눈은요, 보통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입니다. 육체적인 눈이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신미안적인 눈이 있습니다. 주로 예술가들에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돌덩이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자연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면 피카소의 황소머리 같은 거. 그거 여러분 자전거 안장이랑 자전거 핸들로 만든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거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눈은 뭡니까? 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눈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이다.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겼다. 이게 바로 골리앗에게 한 다윗의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고 전쟁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키, 칼, 창, 무기 이런 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파워, 이것으로 다윗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요,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미천한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죠. 그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렇게만 해도 깜짝깜짝 경기 들 겁니다. 아마 골리앗이 기침만 해도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사람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일단 동공이 축소됩니다. 동공이 축소되면은요,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면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요,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어떤 두려움의 실체와 맞서게 되면은요, 그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맞선다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에 맞선다는 거. 두려움에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생각 외로 내가 두려워하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했던 경험인데, 저희 집은 기와집, 디귿자 기와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따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이게 정말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화장실에 가면 뭐 빨간 선 줄까, 하얀 선 줄까,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의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나서 그 화장실 갈 때 동생한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동생한테 부탁했던 게 창피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귀신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정체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오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오히려 열정, 오히려 확신, 이런 게 가득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그거를 쳐 죽였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미 다윗은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때 그 두려움과 마주할 때 그 두려움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나 야생 맹수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맞짱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놈, 저거 골리앗, 저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지금까지 제가 찢어 죽이고 쳐 죽였던 수많은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강한 확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 강한 확신. 이 강한 확신이, 이 믿음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배짱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데요, 더 큰 믿음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은 와라.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이죠. 민수기에서 법궤를 이동시킬 때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방법은 세 지파, 그리고 법궤를 든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 세 지파, 이게 행진하는 방식이었어요. 법궤가 정중앙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4명이겠죠. 각각 어깨에 메고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뛰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을까? 하나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법궤라고 한다면, 이 법궤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다 보게 하려고 거리를 뛰게 하신 것이다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2000규빗이면 한 900m입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법궤가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갑니다. 요단강은 그때 아주 그 출렁거렸을 때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아주 만수입니다. 강둑에 물이 불 정도로 불었을 때예요.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점점 가까이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물은 넘실되었고요. 여전히 강물은 그냥 정말 호기 있게 흘러가,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가까이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입장이 한번 돼봐요. 이거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만약에 법궤가 가까이 갈수록 물이 점점 이렇게 슉슉슉슉 물러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더라면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일이 벌어질 거다. 자,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제사장까지 물에 잠기니까 그때서야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크랙이 가거나 벽돌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 길갈에 들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왜 하필을 여기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다니까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현장 전투력에 저하가 옵니다. 전쟁 못해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요, 1, 2주를 알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외과적 수술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뭐가 바뀌게 됩니까? 일단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은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라합, 그의 믿음은요 화석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룻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요 돌처럼 굳어버린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은요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일들,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신장에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10명은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혔습니다.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통곡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주장보다 확산된다는 점이에요. 확산.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른 나라 갔다 온 겁니까? 다른 데 정탐하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보고 온 겁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는데 한쪽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한쪽은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한쪽은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쪽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눈, 믿음의 눈, 영안, 그겁니다. 한쪽은 봐야 할 걸 못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봤습니다. 근데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모두 다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이 역사를 이끌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믿음이 약해지셨나요? 왜 믿음이 없어지셨나요?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물매죠. 다윗이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할 때 사울은 다윗에게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줍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내주고 있는 투구와 갑옷과 칼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 무기 중에 최신 무기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사울 거를 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써봤습니다. 칼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곧 벗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또 되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갑옷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갑옷과 칼과 투구와 이런 것 자체가 소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은 것이에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됐을 때 다윗은 갑옷 입었습니다. 투구 썼습니다. 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갑옷을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칼을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도 다 버렸으니까 나도 다 버린다. 난 맨손으로 나간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맨손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물매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긴 가죽 줄에다가 끝에다가 돌을 하나 놓고 이걸 돌리는 겁니다. 원심력이죠. 이렇게 돌리다가 목표물을 향해서 한 줄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 빠르게 돌아가던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무명의 시절을 보낼 때 갈고 닦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백발백중, 100번을 던지면 100번 다 맞아. 이 정도의 실력을 다윗이 키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3가지의 전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병입니다. 기병. 말을 타는 거예요. 말. 또는 전차를 타는 겁니다. 전차. 굉장히 강력하죠. 두 번째는 보병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보병이에요. 세 번째는 발사병입니다. 물매를 투척하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는 방법이에요. 혹은 대포를 쏘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군인이 있는데 여러분 보병과 기병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차 부대가 싸우면요 보병이 100% 집니다. 그러면 이 기병과 전차병을 잡는 기술은 뭐예요?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이 물매를 던지거나 아니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면 먼저 뭐예요? 대포를 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멀리서 타격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전쟁이 뭐죠? 그게 이제 병사들과 병사들이 맞붙는 백병전입니다. 실제로 시가전을 하고 서로 총을 쏘고 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보병입니다. 골리앗은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거예요. 중보병, 중무장한 보병일 뿐입니다. 그죠? 자,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칼을 창창하면서 싸우는 보병과 보병의 싸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죠? 사울도 다윗에게 갑옷을 줄 때는, 칼을 쓸 때는 그와 같은 전쟁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들었죠? 물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절대로 보병과 보병의 싸움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근데 다윗은 전략적으로 물매를 들은 거예요. 물매는 보병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직접 싸우지 않고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맞선 골리앗이 가진 승산은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세시대의 중무장한 그런 병사와 이 앞에 45구경 권총을 가진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다윗은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아주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도 중요했지만 전략적인 선택과 본인에게 익숙한 물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강점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강점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이 고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때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된 별 효용성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이 전혀 없다. 돈은 무진장 많이 들였는데 이게 쓸모없다, 이런 경우 있죠. 또 강원도에 있는 양양공항 3,600억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용객이 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죠. 모르긴 몰라도 표를 얻을 심산으로 여기에다 공항을 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요.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리더십에 관련된 책,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 뭐라 그럽니까? 강점은 살려라, 장점은 살려라, 그리고 약점은 최소화하라 그러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샌더스 할아버지가 잘한 일이 뭘까요? 닭을 튀기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살렸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를 만든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뭘 잘했습니까? 신선한 커피 원두를 공급하고 신선한 커피 내려주는 거, 이거를 잘한 겁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게가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다 가도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할 장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분야에 투자하지 마시고 강점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저 설거지 잘합니다. 그럼 설거지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잘 먹어요. 신방대원으로 따라가셔서 잘 먹어주십시오. 저는 남에게 잘 들어줘요. 그럼 남에게 잘 들어주십시오. 노래를 잘하세요. 찬양대로 섬기십시오. 또 봉사활동 하십시오. 물질이 많으세요? 그러면 물질로 섬기세요. 헌금하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저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제공했던 갑옷, 투구, 칼을 잡는 대신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땅바닥에 엎드려 돌멩이 5개를 주었습니다. 그 5개의 돌멩이를 고르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본인이 무명의 시절 양떼를 지킬 때 야생 짐승을 향해서 날렸던 수많은 그 돌멩이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하나 집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돌을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날리겠습니다. 이 돌이 날아갈 때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그 돌멩이를 주셨을 겁니다. 갑옷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물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남에게 주신 거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거,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이거 붙들고 여기 투자하시고 여기 시간 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점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골리앗들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매를 손에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